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의 첫 주일인데요. 이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으려 휴가를 여러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산과 들, 또 자연, 또 여러 곳으로 가시게 될 텐데 올해는 또 특별히 지금 또 예배 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처럼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개인 방역 또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또 여러 사람과 이제 만나시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는 피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휴가 기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자주 접하게 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기되는 반려동물에 관한 기사입니다. 거의 매 해마다 이 휴가철이 되면 반려동물이 약 3만 마리 가까운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독 휴가철에 이러한 유기되는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인간의 이기심 또는 인간의 욕심이 가장 끝으로 또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필요할 때 온갖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반려동물에게 하는 것을 보이다가도 정작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또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쉽게 버리는 것을 볼 때에 참 사람이 매정하다. 또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할 수 있는지를 그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심, 이기심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에서 제자들 중 여럿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 어려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내용의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 어렵게 다가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5장, 더 전에서는 요한복음 첫 이 상반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에게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 이제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적 기사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으셨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6장에서는 배고픔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로서 내려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은혜인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셨고 그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6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떡이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한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제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 떡이 어디서 내려왔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그 떡이 바로 내가 돼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보셨던 내용이죠. 근데 이 말을 들었었던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53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제 성만찬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탁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릅니다. 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선생님, 교수님, 그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어서 얘기하는 학생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내 이 심장, 내 마음에 탁 걸려갖고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셔서 저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나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대충 믿으면 되겠죠.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와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이제 그러한 지금 제자들의 심정, 마음, 이기심, 욕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투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쉽게 풀어보자면 정말 간단하게 비유로 말씀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안산제일교회가 점심 식사를 원래는 이제 제공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점심 식사가 끝내준다. 야, 거기 가니까 산의 진미가 뭐 주방장들도 호텔에서 1급 주방장들만 불러가지고 거기 가니까 밥이 웬만한 호텔 무슨 조식이나 뭐 런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더라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물론 이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쫓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 혹은 몇 사람은 밥 먹으러 교회 가야지. 거기 밥이 끝내준다는데 거기 가서 점심 해결하면 되겠네. 그것도 무료래. 라고 하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온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교회를 오실 때 밥 먹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말씀 들으러 와야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교회를 오는 건데 어떻게 밥 먹으려고 여기 교회를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내가 비록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고 할지언정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저분과 함께하면 내 질병이 해결되겠구나, 저분과 함께하면 내 배고픔이 해결되겠구나 라고 자꾸만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생각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는 이유가 점심 식사 그 잘 나오는 그 점심 식사 때문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점심 식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려주시는 은혜다.
이것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육신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할게가 아니라 저분을 어떻게 할까? 왜 저런 말씀을 해갖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 썼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나는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었던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서로 함께 쓸 것을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함께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말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공동체 그 모임이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반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것으로는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죠. 또 여러 인적 자원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밑에 그 기초를 탄탄하게 바치는 것은 결국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 될 때에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6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떠났다는 게 뭐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버림받아 보셨어요? 누군가 사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야한 동물에게거나 아니면 진짜 사람에게서건 정말 관계를 잘 하고 계시다가 배신당하시거나 버림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비일비재하잖아요. 서로 동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아니면 서로 좋은 관계로 있었던 사람들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 걸리는 그 선을 인정하지 못해서 서로 반목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베데스다를 그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바로 이 선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니들도 갈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 원어나 NIV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do not want to live to do you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정말 너 갈 거야? 너 좀 갈 거지? 그래갖고 막 확신에 찾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쟤네들 다 간대. 근데 니들은 안 갈 거잖아. 나와 함께 할 거잖아. 그러한 제자들을 향한 신뢰와 소망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에 안 갑니다.
우리 안 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또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믿었으면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믿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직접 선택했다. 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베데스다로부터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66절을 기점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나서 12명이 남았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께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유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남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남을 것이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나는 과연 그 자리를 지킬 것이냐. 그 신앙을 함께 점검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산물만 기대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의 전권을 받은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익히 알고 믿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내 욕심을 다 채운 후에 다시 예수님을 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도 떠나려느냐? 너도 갈 거야?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누구도 주님과 같을 수 없으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파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파는 제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사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만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고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